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아내 오은영의 남편 최관하 형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존경하는 남편 최가나 형제의 아내 오은영 자매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들하고 인사하셨으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인사를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제 거리가 좀 있지만 마음의 거리는 좀 가깝게 하시고 이렇게 서로를 보시면서 저를 따라 인사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요. 자, 당신이 제 옆에 계셔서 밥맛이 납니다. 네, 얼굴 한번 보시고 밥맛이 나시죠? 네, 밥맛입니다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 한번 더 나눠볼게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제 옆에 계셔서 살맛이 납니다. 자, 우리 살맛 나는 축복의 박수 같이 한번 보내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자, 먼저 저희 부부의 모습이 담긴 짤막한 영상을 하나 보고 오늘 주제에 맞게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CBS 영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학교 최가나 선생님이십니다. 네, 소리 좀 잡아주시겠어요? 최관하 선생의 하루는 오늘도 수업 종소리로 시작됩니다. 인사해야지. 안녕. 시인이자 서울 영훈고등학교의 국어교사, 그리고 울보 선생이라는 별명을 가진 남자. 그에게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험 마치고 또 연휴도 마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넘치는 학교로 공부할 때 지혜가 넘쳐서 1시간을 공부하면 10시간의 효과가 드러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는 비기독교 학교에서 기도로 수업을 시작하는 교사다. 전교생의 이름을 두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에게 학생들은 쉬이 자신들의 문제를 털어놓았다. 그리고 마음 붙일 곳 없어 방황하던 아이들은 그의 기도를 통해 변화되기 시작했다. 자세가 똑같다는 거 알아? 내성적이고 술 좋아하는 문학도였다. 기독교인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 교회와도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1997년 근육병을 앓던 두 제자를 맡으면서 그는 기도의 힘을 알게 됐다. 이후 그는 학생들의 영혼을 돌보는 교사가 됐다. 안녕. 그는 영혼고 가스펠반을 지도하고 있다. 그래서 점심 식사는 늘 학생들과 함께다. 투박한 점심 식사 후에는 스승과 제자들이 온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이어진다. 다신 하나님 안 믿는다 그랬는데 정말 1학년 동안 정말 하나님 진짜 많이 알겠어요. 그리고 성격도 많이 변하고 성격이 변하니까 막 얼굴도 정말 더 예쁘게 변하고 하나님 더 많이 알게 되고 믿음이 정말 많이 생겼어요.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고민을 아는 아이들. 최관하 선생은 그 아이들에게 변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묵묵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줄 뿐이다. 20년을 교사로 살았다. 앞으로도 그리 사는 게 최관하 선생의 소원이다. 제자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는 사람. 그래서 울보 선생 최관하는 오늘도 제자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를 드린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상에서 보셨듯이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다음 세대 사역을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아이들의 문제가 아이들에 멈추지 않고 가정의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부모의 문제, 부부의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 가정 사역을 또 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또 주제에 맞게끔 우리 결혼 생활과 또 배우자, 부부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가정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있죠. 창세기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두 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떠남, 연합, 한 몸. 네, 이렇게 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저와 함께 이 떠남의 의미를 잠깐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연애는 두 사람의 결합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연애해 보셨습니까? 어린 아이들도 있지만, 네, 오빠의 눈에 내 눈동자가 보여.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럼 오빠도 얘기하죠. 미영아, 네 눈동자에도 내가 보이네. 이런 오글거리는 멘트만 해도 행복했던 시절이 연애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연애는 두 사람의 결합인데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정의 결합이라는 말이 있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원래의 가정에서 자라났고 원뿌리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한다는 것은 원래의 가정 원뿌리에서 떠나와야 시작이 되는 것인데 그 원가정 원뿌리가 건강한 가정이었는가 그렇지 않은 가정이었냐에 따라서 결혼 생활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이 강의를 함께 들으면서 내가 결혼을 했다면 내가 정말 건강하게 떠나와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몸은 떠나왔지만 아직도 아픔과 상처가 있는가, 좀 힘들게 나쁜 영향력 속에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분들이라 하더라도 내가 지금 있는 가정에서 좋은 영향력을 받고 있나 그렇지 않은가, 이걸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정은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요즘 애들 말로 일도 없는 가정에서 저는 자라났습니다. 충남 공주가 고향인데 할아버지 5형제가 다 술 퍼먹다 돌아가실 정도로 완전 알코올 중독, 음주의 가문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외동아들로 19살에 장가를 가셨고 뽀송뽀송한 엄마가 시집을 딱 오니까 할머니가 질투하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저 여자애가 뺏어갔다. 나가 살아라. 저와 누나는 영문도 모르고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키워집니다. 여동생 남동생은 아빠 엄마가 따로 키웠어요. 제가 5학년 때 할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제때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자녀들의 특징은 자존감이 낮습니다. 세상에 나가 당당히 외치며 살아가기가 너무나 많이 힘든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온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술만 취했다 하면은 좀 돌발성을 보이고 좀 비판적, 부정적인 말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어려서 저를 키우지 않은, 한 번도 안아준 적이 없어요. 사진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엊그저께 어린이날이었잖아요. 저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서 아버지랑 찍은 사진이 있나 한번 살펴봤더니 정말 없더라고요. 저는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싫었는데 그 싫어하는 아버지를 자꾸 이 생각하다 보니까요, 제가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정말 증오하는 대상을 묵상하면 그 사람하고 똑같아진대요.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묵상하면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말도 되겠죠. 일단 제 외모가 아버지를 닮았고요. 여러분 제 목소리 괜찮습니까? 예. 여러분 귀가 고급이에요. 예. 제 목소리 아버지 닮았어요. 그리고 성격도 아버지를 닮았고요. 근데 진짜 아버지를 닮은 건 제가 술을 그렇게 잘 먹었고요. 술만 취하면은 차도로 뛰어들어 춤을 추고 유리창을 깨는 돌발적인 객기가 제 속에 있었던 겁니다. 제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기 전까지는 그러한 어린 시절, 그러한 삶을 살아오게 되었던 것이지요.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제가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서 있는 걸 보고 제가 그 거울을 깨버릴 뻔하고요. 노래방을 가서 노래를 하는데 여동생이 오빠는 노래할 때마다 아빠랑 목소리가 똑같아. 저 그날 마이크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제가 원하는 그 아내상이 있었는데 밝은 여자를 원했어요. 저희 집은 어두웠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밝은 여자일 뿐더러 또한 씩씩한 여자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게 되는데
제 아내는 같은 학교에서 저는 국어 선생님, 제 아내는 영어 선생님. 저 29살, 제 아내 24살. 만난 지 3개월 만에 눈이 맞아 7개월 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집안하고는 너무나 다르게 제 아내 집구석이 아니라 제 아내 집안은 5대째 기독교 집안. 외국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들어올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속칭 영빨이 아주 막강한 집안의 장녀. 저희 장모님 목사님이십니다. 처남도 지금 담임 목사하고 있습니다. 저 집구석이래. 저 집안에 결혼하겠다고 인사를 하러 갔더니 온통 집안이 목사, 전도사, 권사, 집사. 그때 제가 내세울 건 교사. 이거 하나밖에는 없는 거예요. 저희 집엔 교회 나온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요. 이 사자가 많은 집안 자녀들이 가끔 힘들어할 때가 있죠. 그런데 제가 이 집에 이제 결혼하겠다고 가니까 당시에 전도사님이셨던 장모님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진포다리 사서 기도원 올라가셔 일주일 금식기도 들어가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내 사위가 왔는데 신앙생활 전혀 안 하잖아요. 하나님, 이 아이가 제 사위가 맞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응답 주셨습니다. 네 사위 맞다, 빨리 하산해라. 그리고 내려와서 일사천리로 약혼 결혼하고요. 저는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분이지만 아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 하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지만 세상 속에서 허우적대던 그 6일 동안 술을 퍼마시고 또한 주일날은 교회 가서 졸다 오는 양다리 신앙인의 생활을 5년 동안 계속하고 결국은 5년 동안 피 터지게 싸우면서 이혼의 위기까지 가게 됩니다. 영이 다르니까 이 합일 시점이 결정적으로 없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우리는 하나가 되지 못했고요. 바로 저의 상처, 아버지를 미워했고 그 과거의 영향력 속에서 또 해방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아내와 기쁜 행복한 결혼 생활을 꾸려나가니까 너무나 되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차이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두 가정의 문화가 너무나 달랐다는 사실이고 또 정서적으로도 분위기상으로도 너무나 다른 가정의 남녀가 만나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 아내 집은요 밤 10시만 되면 가정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저는 그게 상상이 안 됐어요. 밤 10시면 저희 집은요 술을 정말 엄청나게 많이 먹고 있을 때거든요. 이 집에 이제 식사를 할 때가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장모님께서 그러세요. 최서방 거기 저 식혜가 있잖아. 그 식혜 한번 먹어봐. 되게 맛있어. 아무리 봐도 제가 찾는 식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충남 공주에서는 식혜는 여러분 아세요? 단술 아세요? 감주 그거였거든요. 근데 저희 장모님이 가리키는 것은 그 가자미로 이렇게 젓갈처럼 담은 그걸 식혜라고 그러더라고요. 야, 이런 것도 식혜라고 하는구나. 여러분 음식 중에 이렇게 마요네즈 팍팍 쳐가지고 과일하고 이렇게 야채하고 버무린 거 그거 뭐라 그러죠? 사라다, 뭐 샐러드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그게 밥 반찬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저희 집은요 모든 밥 반찬이 술안주였거든요. 찌개, 탕, 뭐 이런 거, 뭐 돼지 껍데기, 뭐 이런 거 막 전부 술안주였어요. 이런 음식 문화의 차이가 또 있었다는 거죠. 제 아내도요. 저희 집에 와가지고서 또 이 문화 충격을 또 받았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식사를 딱 하시는데 제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며느라, 그 반주나 좀 하자. 아내가 피아노를 찾기 시작했어요. 제 아내가 아는 반주는 찬양할 때 반주하는 거예요. 밥반자에 술주자를 써서 밥 먹으면서 술 한 잔씩 하는 그 문화를 제 아내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정에 양말 어떻게 보관하세요? 저희 집은요 이렇게 양말을 딱 해가지고 돌돌돌 이렇게 공처럼 말아가지고 도망 다니지 않게 이렇게 해서 보관하거든요. 근데 결혼했는데 제 아내가요 이 양말을 딱 펴가지고 반으로 딱 접어서 착착착착 이렇게 꽂아놨더라고요. 제가 그걸 뽑다가 옆에 게 딸려나서 화냈어요. 여러분 양말을 동그랗게 놓든 접어놓든 그 무슨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부부라는 이름은 그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아내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가정을 이뤘지만은요 그 가정이 행복하지만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과거의 그 상처를 가지고 몸만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또 신앙을 가진 제 아내의 가정은 어땠을까요? 건강하게 왔을까요? 아니면 좀 어떤 아픔을 가지고 왔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 제 아내를 초대해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올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나이만큼 예수를 믿은 그 친구들이 말하는 모태신앙, 다른 말로 모태요 신앙, 못된 신앙 뭐 그런 신앙의 소유자입니다. 제가 저희 남편을 만났을 때는 저희 남편이 너무 예뻤고요. 지금의 저 머리에는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 눈에 그 교무실에서 가장 예쁘게 생긴 꽃미남이었습니다. 어, 다들 제가 이제 이 자리쯤에 쓰면은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그 술 먹는 남편을 골랐을까? 저 어머님이 너무 안 됐다. 뭐 이런 눈빛으로 권사님들은 다 저를 쳐다보세요. 그리고 또 어떤 권사님들은 우리 집에도 저런 애가 하나 있는데 뭐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처음에 결혼할 때 저의 목적은 저희 집으로부터의 공식적인 탈출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떠남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잘 떠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안에 뭐가 잘못된 건지를 전혀 모른 상태로 결혼이 시작돼서 이 모든 화를 저희 큰딸이 받았다는 거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저희 큰딸이 4살 때까지 말을 못했어요. 우는 게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배고픈 밥그릇 들고 가서 울고 뭐 쉬마려면 바지춤 잡고 와서 울고 뭐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저한테 말을 하라고 막 이러면서 정말 그 교사 집안에서 말을 못하는 아이란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맞았고. 그런데 참 고마운 거는 이제 이 딸이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많이 맞았어 엄마한테 해맑게 말하면서 기억을 못한다는 게 저는 고마울 뿐이고요. 그게 저는 다 이 아이의 잘못이라고 생각했고, 여기 최 씨 죄송합니다. 저희 남편이 최 씨라서 다 모든 게 최 씨들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최 씨들만 없어지면 세계 평화가 오리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던 시절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내 안에 뭐가 잘못된지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떠남 연합 한 몸이라는 이 세 단어를 그 무지라는 키워드로 맞춰서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우리 사단이 쥐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무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무지입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를 모르게 만들어서 더 많이 공격하고 더 많이 화가 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일단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니 탓이야 하기 전에 먼저는 내 자신을 한번 바라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우리 아내 여러분, 또 우리 자매 여러분들은 성경으로 말씀을 통해서 먼저 내 오리지널 모습이 어땠는지를 한번 여행을 해보는 것,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오리지널 모습이 어땠냐면요, 창세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만들어질 때 하나님이 뭘 본따서 만들었냐면요,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샘플이 있잖아요. 자, 요거 요대로 만들어 주세요 하는데 놀랍게도 우리 아내들, 우리 자매들을 만들 때 하나님이 뭘 본따서 만들었냐면요, 아담을 보고 만든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아내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제가 이거를 머리에서 가슴으로 이해하는데 제가 3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거 정말 믿으셔야 돼요. 진짜 이거를 건조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와, 내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빚어졌다라는 거. 내 모습을 뭘 보고 만들었냐면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너무 영혼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이런 마음이 벌써 내 마음에 깔려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나를 모르니까요. 그리고 나는 나를 무시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벌써 믿음으로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거예요. 왜냐? 나는 내가 싫으니까요. 저는 제 자신이 굉장히 자존감이 낮다라는 것도 몰랐고, 그게 내 삶의 관계성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도 몰랐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큐티하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에 제가 얼마나 울컥하면서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여기는 그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이 하얀 수염 달린 할아버지로 많이 예상이 돼서 남자의 모습으로 자꾸 생각되니까 더 여성들은 와닿지 않는 경향도 있는데, 사실 여기서 이미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돼 있다는 거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오리지널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또 하나는 우리 아내들은 특히 만들어질 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특히 아담은 에덴 동산 밖에서 먼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단둘이 살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 우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아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셋이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남편 아담들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혼자 있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꼭 뭔가 같이 해결하는 걸 또 됐다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말씀에 굉장히 성경적이라는 걸 제가 또 깨달았는데, 아무튼 우리가 태어날 때는요, 하나님께서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뭐냐면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은 거를 발견하신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이 바로 우리였다는 거예요. 아내 여러분, 우리 진짜 이건 너무나도 큰 소리로 아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돕는 배필이라는 말에 상처받지 마세요. 또 돕는이라는 말에 또 우리가 또 약간 서브체계야 뭐 이런 걸로 상처받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 돕는 에셀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에벤에셀의 하나님 할 때의 그 에셀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돕는다는 그 정도의 능력의 단어가 바로 우리에게 부여하신 아내들에게 준 바로 doing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초등학생이 대학생 도와주나요? 대학생이 초등학생 도와주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 아내들에게 얼마나 큰 능력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절대 혼자서 집에서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들이 혼자 스스로 내가 제사장이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누가 해줘야 된다?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난 거예요. 뭐냐? 뱀이 우리한테 왔잖아요. 뱀이 아담한테 갔으면 뱀술이 돼가지고 가정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뱀이 우리한테 오는 바람에 우리가 또 좋아하는 말을 또 시켜요. 하나님이 정말 먹지 말라 그러더냐. 우리 또 뱀이 금방 가버릴까 봐 말을 길게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죽을까 하노라 막 이러면서 막 딴소리하고 막 이러니까 뱀하고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면서 그 선악과를 우리가 따먹었어요. 우리만 먹었나요? 오빠 너무 맛있어 이러면서 또 오빠도 먹여요. 이러다 보니까 죄는 누구 때문에 들어왔다? 우린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네, 우리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죄를 우리가 들고 들어왔다는 거를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만든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됐다? 깨진 거예요. 깨져서 우리의 모습을 깨지게 하는 너무나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결국 내가 나를 탐구해 보기 시작하니까 오리지널 모습은 너무 아름다웠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었죠. 특히 우리 자매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까지 있었어요. 돕는 배필로서의 모습까지 있었는데 불구하고 이 모습들이 내가 원하지 않는 거에 의해서 다 깨졌더라. 우리의 모습을 깨지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의 모습을 참 많이 깨지게 하는 것들, 그게 어떤 게 있냐면 특별히 세속문화. 우리 형제님들은 어려서부터 뱀소리 많이 듣고 크셨죠. 이 뱀소리를 많이 들으면서 이 남자 사내 녀석이부터 시작해서 어디 눈물 찔찔 흘리고 사내 녀석이 쪼잔하게부터 시작해서 그 사내 녀석이라는 말이 우리를 또 깨지게 해요. 우리 여성들은 또 어떠냐면 여자는 얌전해야지, 그래도 이뻐야지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앉으면 다이어트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 세상의 문화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을 또 깨지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래도 남녀 평등이 정말 많이 이루어졌죠. 우리 어머니들 이름에 보면 아들 자자 들어간 이름 정말 많아요. 아시죠? 네, 왜 이렇게 여자 이름에다가 아들 자자를 넣었는지 우리는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도 이름에 아들 자자가 들어가 있어요. 무슨 자. 그래서 저희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옛날에 짜야 이러면 한 50명이 돌아봤다. 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어른들의 소망은 다 집안에 아들이 많기를 바라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나서 우리의 여성들의 모습은 또 깨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 죄성, 우리가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공허함과 수치심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무화과 나무 잎은 금방 말라버리니까 우리를 가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들은 자꾸 홈쇼핑 박스가 늘어가는 거예요. 자꾸 뭘 채우고 싶거든요. 그런데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이제 그걸 누구한테 채우고 싶었겠어요? 남편들한테 채우고 싶었죠. 그런데 우린 답을 알아요. 오빠들이 채워준다, 못 채워준다. 못 채워주죠. 그래서 그 눈이 어디로 갔어요? 자녀한테로 가요. 아들, 네가 날 채워줘야 돼. 띠 두르고 눕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러면서 우린 드라마를 보고 또 너무 공감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치심과 공허심이 또 우리를 깨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속삭이는, 우리 귀에 속삭이는 이 어둠의 세력들이 또 우리를 힘들게 만들죠. 그래서 저는 최 씨들이 정말 미웠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다 최 씨들의 잘못이고 저희 남편을 바라보고만 있어도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이것이 무엇일까? 어둠의 세력은 우리를 끊임없이 갈라놓고 이유 없이 믿게 만들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모습을 다 깨지게 만들었는데요. 사실은 제가 공부를 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나를 탐구하고 나를 이해하고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지? 우리 딸이 공부를 안 하고 우리 딸이 저렇게 게임에 몰두하고 있는 게 왜 내가 화가 나지? 하는 거를 점점 살펴보고 나니까 내 안에 진짜 깨져 있는 게 뭐였는가를 보니까 그건 바로 우리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바로 부모님의 영향력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자매님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엄청 일찍 돌아가셔서 저는 부모님의 영향력이 없는 것 같아요 하는데 그것도 영향력이에요. 아버지의 부재, 부모님의 부재도 내 삶에는요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겪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것이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메꾸려고 남편을 더 볶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더 올가맬 수도 있다는 거, 나 자신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미국의 스테판 B 폴터라는 학자가 이거를 통해서 만들어낸 단어가 father factor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아버지 요소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는 엄마가 훨씬 더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잖아요. 자녀를 키우는데 나를 키운 사람이. 그런데 아버지는 우리의 뿌리예요. 우리의 뿌리가 상해 있으면 우리가 열매를 맺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 아버지하고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관계였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그 관계가요 결혼하면서 남편에게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남편에게로 100% 투영이 되고요. 아버지하고 관계가 어려웠던 분들은 남편하고도 관계가 어려운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황해도 분이세요. 저희 엄마는 함경도 분이세요. 저희 집안은 온통 이북 분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6.25 때마다 글짓기를 해서 날마다 상을 탔어요. 불러주시는 것만 그대로 받아 적어도 다 상을 탈 수가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자랑하시는 5대째 믿음의 집안. 제가 5대니까요. 저희 조카가 지금 아기를 낳아서 7대째 믿음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저희 고조 할아버지가 조선시대 때 복음을 받아들이셨고요. 저희 증조 할아버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평양신학교를 나오셔서 일제시대 때 목사님을 하셨어요. 이건 저희 아버지 레파토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고 저희 집안은 엄청난 사사사사 집안인 거고요. 저희 아버지는 그 목사가 가난한 게 너무 싫다 그래서 그 시절에 영어를 전공하셨고요. 그래서 나는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 거야 해가지고 3번 부도 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가 장녀딸이고요. 제 밑으로 남동생만 둘인데 업다운이 너무 심한 집안에서 자랐죠. 어느 날은 기사 아저씨가 저를 학교 데려다 주다가 어느 날은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에서 쫓겨나게 생겼고요. 그리고 쌀에 쌀통에 밥이 없어서 월세방을 또 찾아 헤매야 했고요. 저희 할머니까지 모시고 살았는데 저희 할머니 굉장한 또 그 시어머니의 그 어떤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저희 엄마는 목사님 집안이라는 거 하나만 보고 믿음으로 결혼하셨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목사 안 한다니까 엄마가 대신 목사님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저희 엄마는 소나무 뿌리 각종 세상 그 전국의 소나무 뿌리 하나는 다 뽑는 그런 또 기도의 대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도만 열심히 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는 또 그런 믿음으로 사는 집안이었어요. 이런 가정 속에서 제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저희 아버지에게 또 투영되어서 제가 하나님이 너무 저에게는 멀고 싫은 분이었던 거예요. 거기다 저희 아버지는 저희 엄마만 쥐잡듯이 잡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몇 년 전에 사실은 축도하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엄마 돌아가실 때까지 한쪽 귀가 안 들리셨어요. 네, 저희 아버지 덕분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제 눈에 보이는 저희 아버지, 특히 여기 우리 형제님들은 딸이 있다면 여러분의 딸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만나는 이성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 딸에게 그 이성에 대한 인상을 여러분이 심어주게 돼요. 저는 저희 아버지로 인해서 남성에 대해서 굉장히 경쟁심을 가지게 됐고요. 남성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있게 됐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았죠. 그렇게 되면서 저희 아버지에 대한 화가 제 안에 쌓여가고 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아무런 감정이 없었던 거죠. 저희 아버지는 저를 너무 사랑하셨고요. 첫 딸이라고 저에 대한 감정이 너무 좋으셨어요. 또 저를 자랑스러워하셨고 사랑하셨어요. 단지 우리 엄마 한 사람만 잡으셨던 거예요. 제가 또 이거를 또 나중에 알고 하나님 앞에 참 많이 씨름해야 했던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서는 아버지하고의 갈등이 많았던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제가 저희 남편을 고를 때 어떻게 고르겠어요? 저희 아버지랑 반대의 사람을 골랐던 거죠. 그래서 절대 부도 낼 일이 없는
공무원으로 제가 골랐던 거죠.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남성스러우시고 네, 그렇게 우락부락한 분이시니까 보시기에 아시겠지만 네, 예쁜 네, 저희 남편의 별명은 섹시였거든요. 그래서 제일 교무실에서 예쁘게 생긴 사람을 제가 골랐죠.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자랑하는 5대째 믿음의 집안. 저는 그래서 대학 때 이 아버지와 저 아버지를 버리리라. 나에게 힘이 생기면 나는 돈을 많이 벌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대학 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열심히 달려나갔고 영빨이 가장 떨어져 있을 때 저희 남편을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래서 저희 남편을 저는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제가 연애를 했던 거죠. 학교를 그 직장을 얻자마자. 그래서 제가 저희 남편이 술 먹는 자리마다 쫓아다니면서 딱 보니까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딱이잖아요. 역시 그래서 5대째 보니까 5대째 술 집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안과 가장 잘 이 매치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역시 이 사람밖에 없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남편을 골랐던 거예요. 완전 행복해졌겠죠. 저희 아버지 또 여기 B형 죄송합니다. 욱하는 B형이시거든요. 물론 저도 그대로 유전적으로 B형이죠. 자, 그럼 저희 남편은 무슨 형일까요? 혈액형은 정반대의 B형의 정반대는 네, 왕소심 정답입니다. A형이죠. 그래서 얌전하고 수더분하고 말 잘 듣는 그런 저희 남편을 제가 골라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의 말도 굉장히 잘 들어서 저희는 영락교회에서 결혼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3번 사업 부도를 내시고 마지막 정착한 곳은 결국 돌고 돌아서 영락교회 사무장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은 안 하시고 어찌됐거나 교회에 이제 녹을 드시는 그 자리로 정착하시면서 저희 아버지 엄마의 소원대로 영락교회에서 이제 저랑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식 날 저희 남편은 이제 술 먹고 없어졌죠. 그럼 이제 저는 그날 어디서 자야 했을까요? 네. 이렇게 시작된 저의 결혼식 생활은 완전 행복했겠죠. 네. 5년 동안 저희 남편은 날마다 새벽 2시까지 이제 술을 먹고 들어오고 그리고 6일 동안 술을 먹고 이틀을 외박하고 주일날은 꼭 교회를 갑니다. 왜냐하면 저희 엄마의 소원이니까. 저희 남편은 굉장히 순종적인 A형이기 때문에 말을 잘 듣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정결해진 다음에 다시 또 일주일 동안 술을 열심히 먹고 또 이틀을 외박하고 또 새벽 2시에 들어오고 제가 날마다 밤에 새벽 2시까지 불을 다 켜놓고 그리고 날마다 그 결혼식 사진을 찢어가지고 현관에다 뿌려놓고 밟고 들어오라고 우리 결혼은 다 무효라고 말해서 제 결혼식 사진이 없어요. 날마다 한 장씩 찢어서 뿌린 바람에 결혼식 사진이 이제 동이 날 정도로 돼 있고 그리고 온 집안의 불을 베란다 불까지 다 켜놓고 이렇게 정말 귀신처럼 앉아서 소리 지르면은 저희 남편이 다시 또 4차 5차 하러 신발 신고 다시 나가고 그럼 저희 큰딸은 아빠 출근하는 줄 알고 3시에 막 또 빠이빠이 하고 막 그리고 막 소리 지르면 저희 딸은 또 불안해서 아빠 무릎 엄마 무릎 왔다 갔다 하고 제가 그럼 막 밀쳐내고 너도 취시잖아 막 이러고 화내고 이제 이런 삶들이 5년 동안 반복됐던 거예요. 저는 제 안에 뭐가 잘못된 건지를 몰랐던 거죠. 이러한 것들이 제 삶에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저희 큰딸이 그 모든 화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떠남은요. 일단 첫 번째 우리 특별히 아내들이 아셔야 할 거는 내 안에 어떤 흐름이 있는가 그거를 아는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두 번째, 떠남에서 다음으로 가는 거 연합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내 걸 잘 알았어요. 아는 데서 끝이면은 그거는 뭐 제대로 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그럼 연합을 어떻게 할까? 내가 남편하고 연합하고 잘 연합해야 될 텐데 연합을 어떻게 할까? 여러분 이번에는 남편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야 돼요. 남편에 대한 무지에서 깨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제 송중기는 버립시다. 빈센조는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송중기는 버리시고 송중기가 아무리 돌싱이 됐어도 우리 송중기 더 이상 연구하지 맙시다. 송중기는 버리고 누구를 연구한다? 내 남편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내 남편이 부모님과 어떤 관계였는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저희 남편이 오더니 잘 다니는 직장을 저더러 때려치라는 거예요. 나같이 훌륭한 여자를 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이 여자를 학교를 그만두고 자기가 돈을 벌 테니 너는 애를 키워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첫 아이를 딱 낳는데 그래서 저는 저희 엄마가 하도 눌려 살았기 때문에 저희 엄마의 또 모든 소원을 제가 이뤄드리는 큰딸로서 저희 엄마에게 남편으로 저는 또 살았기 때문에 저는 문교부 장관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우리 아이들을 들들 볶으면서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지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남편은 제가 큰아이를 낳았다고 학교를 휴직도 아니고 그만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그래서 저는 또 제가 그만두지 않으면 자기가 그만둘 테니까 저더러 돈을 벌어라. 그래서 사표를 써가지고 왔더라고요.
지금 같으면 뭐 그게 그렇게 아내가 돈을 벌고 남편이 육아를 하는 게 큰 문제가 아니었겠지만 그 당시로서는 제가 서방 잡아먹은 XX가 될 뻔한 일인 거죠. 그래서 제가 눈물을 머은 거 그때 사실은 교직을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선생님을 하지 않게 됐고요. 그리고 또 그 모든 화를 또 이 어린 최 씨에게 다 쏟아낸 거죠. 울면 운다고, 네, 뭐 이 우유를 안 먹으면 안 먹는다고, 네, 모든 또 분노를 저희 딸에게 쏟아 부었는데 네가 내 앞길을 잡았다고 망쳤다고. 나중에 저희 남편 히스토리를 연구하고 공부하고다 보니까 저희 남편은 어머님이 안 키운 거예요. 어머님이 안 키운 저희 남편은 결혼할 때 오직 목표는 한 가지였어요. 애는 누가 키운다? 엄마가 키운다. 왜냐하면 내 안에 그것이 너무나도 큰 한이 되어 있었다는 거를, 그리고 그것이 저희 남편의 삶을 너무나도 많이 움직여가고 있다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공부하고 그걸 알았고 저희 남편 안에 그게 얼마나 큰 짐이었다라는 거를 알게 되고 나니까요, 오히려 제가 너무 미안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남편이 결혼할 때 아내에게 뭘 기대했을까요? 엄마가 한 번도 안아준 적이 없고 다 큰 아이가 될 때까지 엄마의 따뜻한 품을 알지 못했던 저희 남편이 너무 안 된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고 나서 저희 남편한테 여보, 내가 한번 안아줄게요 그랬어요. 또 보기에 제가 또 따뜻한 아내가 아닐 것 같잖아요. 저 얼마나 씩씩해요. 저는 군대 출신이란 말을 진짜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 저는 사람들이 저랑 같이 있으면 어디 출발선에서 이제 바로 뛰어나갈 그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드는데요. 그것도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아줬어요. 한번 꼭 안았는데 저희 남편이 저보다 5살이나 윈데 아들처럼 울었어요. 제품에서 제가 그날을 잊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남편에 대한 오해가 풀리기 시작하고 그러한 연구들이 이루어지면서 저희 가정에 또 다른 삶이 시작됐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남편들을 연구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남편이 그래서 예민하구나. 아니 저 옆집 아저씨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왜 이렇게 이 남자는 여기에 열을 내나 봤더니 우리 남편에게 이런 히스토리가 있어서 그 부분에 예민했구나. 알고 나면요 화가 덜 납니다. 분명히 이것이 바로 교통방송의 바로 그 묘미죠. 교통방송이 아직까지도 인기가 있는 이유는 앞에 길이 막히는 걸 알려주잖아요. 앞에 공사가 있는지 데모가 있는지. 그러고 나면은요 화가 덜 나요. 막히고 서 있어도. 그리고 내가 아는 길이 있으면 난 돌아갈 생각도 하잖아요. 바로 그런 거거든요. 남편의 히스토리만으로도 또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섭리예요. 남녀 차이를 여러분 연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요즘에 다행히 우리보다 더 머리가 좋은 의사분들이 참 많이 연구해 줬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그래서 호르몬부터 여러 가지 그 모든 거에 이르기까지 다 연구해 주셔서 여러분 책 하나 사서 읽으세요. 남녀 차이를 연구해 놓은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유튜브 영상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한 번쯤은 보시고 연구하시고 읽으세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구나. 재료부터 다르구나. 남자는 흙으로 빚었는데 거기서 갈빗대를 빼서 여자를 만들었구나. 이게 무슨 이유가 있을까?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벌써 다름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조금만 이해하고 나서도요 얼마나 많은 것들에 대해서 화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거를 아셔야 되고요. 싸워서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하면 그러면 집안에 훨씬 많은 평화가 찾아온다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남녀 차이에 보면요 굉장히 큰 일단은 한 3가지 정도로 여러분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남자들은 일단 목표 중심이고요. 여자들은 일단 관계와 과정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쇼핑 가서 절대 싸우지 마세요. 남자들은 나 오늘 뭐 사야 돼 하면 그거 하나 딱 사면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내들은 와이셔츠 하나 사야 된다고 해서 절대 와이셔츠 하나만 사면 그 사람은 여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조사해봐야 돼요. 여자 아니고요. 우리 아내들은 와이셔츠 하나 사야 된다. 그러면 몇 층부터 간다? 지하 1층부터 훑어 올라가기 시작해요. 지하 1층에 절대 와이셔츠 없습니다. 지하 1층에 식품관이 있죠. 거기서부터 쫙 훑어 올라가면서 누워있는 애, 서있는 애, 가격 떨어진 애, 50% 떨어진 애까지 싹 다 훑어요. 그러다가 어저께는 분명히 70%였는데 어저께는 정가였는데 오늘 50%다? 이걸 나만 알고 있는 건 죄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들은 어떻게 해요? 옆집 엄마한테 반드시 전화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엄마를 불러내서 함께 그 옷을 당장 사느냐? 그러지도 않아요. 그 엄마와 함께 커피를 또 한 잔 마셔야죠. 왜? 우린 관계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 엄마와 관계를 맺고 그리고 나서 그걸 사고 그리고선 또 밑에 가서 장도 보고 이렇게 하고 가거든요. 우리 남자들은 그 주차권이 필요 없잖아요. 바로 그거 딱 하나 사고 내려가니까 30분은 무료 주차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내들은
주차권이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주차비를 더 낼 수도 있어요. 그런 거에 화내지 마세요. 우리는 관계가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하면 화가 확 줄어요. 이러한 것들. 사랑의 코드도요. 남자들은요. 우리 아내들은 이걸 자꾸 익히셔야 돼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이거 있잖아요. 이걸 자꾸 마음으로 연습을 하세요. 그래서 남편이 딱 집에 이렇게 퇴근해서 들어올 때부터 벌써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이거를 현관에서부터 계속 얘기하세요. 집에 들어와서 누울 때까지. 그것만 하시면 돼요. 딴 말을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우리 아내들은, 남편들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왜 이렇게 자꾸 잔소리하고 전화를 하느냐? 이 모든 건 우리 아내들이 남편들에 대한 염려, 배려, 관심, 걱정이라는 거. 근데 우리 아내들은 또 이것도 좀 생각하세요. 이걸 자꾸 줄이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의 염려, 배려, 관심이 줄어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는 것도 좋아요. 기도 제목으로 내놓으시고 하면 좋겠어요. 남편들의 우리가요, 여보 어쩌고저쩌고 해서 우리가 막 걱정해 주잖아요. 그럼 남편들은 그렇게 생각이 된대요. 내가 그렇게 찌질이 같냐?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 우리는 절대 그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닌데 남자들은 그런 생각이 든대요. 하나님이 세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자꾸 뭐라고 태클을 건다는 거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를 거역하는 게 되니까 우리 아내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 제목으로 놓고 자꾸 기도를 하면 좋겠어요. 특별히 언제? 운전할 때. 남편들이 운전대를 잡고 아내들이 조수석에 앉잖아요. 은장도를 하나 들고 타세요. 그래서 내가 뭔가 입을 열고 가르쳐주고 싶을 때는 은장도를 푹 찌르시고 그리고 그냥 주무세요. 그리고서는 지구 2바퀴를 돌든 동네를 다 투어를 하든 그냥 남편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도착할 때까지 있다가 눈을 딱 뜨면 그 다음에 뭐 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이것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아내가 뭐라고 해도 남편은 그 핸들이 아내가 말하는 쪽으로 움직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먹고 사는 우리 남편들을 생각하면 되고 아들들도 마찬가지래요. 우리가 가장 답답한 게 대화죠. 형제님들, 제가 아내들의 대화에 꿀팁을 하나 딱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내들이 하는 말은요, 1에서 10까지 무조건 다 감정이라고만 알아주시면 돼요. 아, 저게 무슨 감정이구나. 그거를 알아내는 것만이 여러분의 미션이라는 거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내가 무슨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절대 거기에는 사실이 1도 없어요. 오빠, 오늘 오다가 집에 오다가 그 모퉁이에 카페 생긴 거 봤어? 자, 카페 생긴 거 봤어? 라고 물을 때 거기엔 사실이 1도 없어요. 근데 우리 남편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내가 눈이 노안이 왔나? 내가 이렇게 정신이 없어? 거기 카페가 생겼어? 이러면서 그 카페를 봤나 안 봤나에 사실에 또 집중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아내들이 그 카페 생긴 거 봤어라고 얘기하는 거에는 무슨 마음이다? 우리 아내들 무슨 마음이에요? 그거는 거기 가서 차 한잔 하고 싶다는 거예요. 분위기 내고 싶다. 내지는 오늘 나 기분 우울하다. 뭔가 그러한 5만 가지 감정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카페가 있건 없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건데 우리 남편들은 컨설팅 해주잖아요. 거기 3개월 안에 문 닫는다. 벌써 거기는 3번째야. 거기 갈아치운 게. 뭐 이러면서 컨설팅 해주고 사실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 아내들이 나 정말 너 오늘 그 상사랑 또 싸웠잖아. 뭐 누구랑 또 싸웠잖아. 그래서 막 얘기를 하면 우리 남편들은 또 마음이 불편해. 그게 나 때문인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뭔가 세계 평화와 연관지어서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이 또 불쑥 올라와요. 그래서 나는 슈퍼맨이 너무 되고 싶잖아요. 아내들은 그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나 마음 위로받고 싶다는 그거 하나인 거예요. 온통 감정이라는 거. 그런데 우리 그리고 이제 뭐 머리 아파라든가 감기 걸렸어라든가 이러한 말들에 우린 반드시 남편들은 꼭 하는 말이 약 먹어라부터 시작해서 내가 며칠 전부터 조심하라 그랬지 이르기까지 우리 남편들의 그 모든 해결해 주는 말들 그런 거를 절대 1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우쭈쭈 하고 한번 안아주거나 그렇게 힘들었어 아팠어부터 시작해서 그냥 그거 남편들이 또 하셔야 되는 그 언어는 우쭈쭈예요. 아내들은 잘한다 잘한다면은 남편들은 우쭈쭈. 그러니까 그것만 해주시면 또 아내들은 그냥 힘들었지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내들이 맛있게 음식을 해놓고요. 어때? 턱받치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맛을 물어보거든요. 근데 남편들은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어떤 무슨 미슐랭인가요? 거기에 무슨 평가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잠깐 여기서 말이다. 그래서 뭐 소금 맛이 어떻고부터 시작해서 짜네, 싱겁네, 뭐 이걸 평가해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어때? 맛있어? 이상해? 자,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 아내들은요. 그냥 눈을 초롱초롱하면서 그냥 전부 감정이에요. 자, 여기에 대한 우리 남편들의 정답은 뭐예요? 완전 대박. 그러면서 약간 과장되게 그 아내들의 기분을 맞춰주시거나 살살 녹아. 아이스크림이야? 뭐 이렇게 하시는 걸 좀 배우셔도 되고요. 네, 이런 맛 처음이야. 아니 이게 무슨 이 깍두기야 이게?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근데 그걸 갖다가 뭐 깍두기에 뭐 센치가 잘못됐다는 둥 이걸 이렇게 썰면 안 된다는 둥 하면서부터 이거를 평가해 주실 일은 전혀 바라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조금만 익히면요. 그러면 또 화가 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영상 하나만 보여주세요.
우리 남녀 차이에 대한 영상 하나만 보시면 네, 확고하게 나타납니다. 남성팀에게 주어진 첫 번째 관문은 주어진 제시어를 보고 말이 아닌 표정과 몸짓만으로 전달하는 문제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설레는 감정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시작부터 난관이 예상됩니다. 처음에 포근함이라고 쓰려고 그러다가 만족감과 충만함이라고 이렇게. 언제 그렇게 만족감이나 충만함이라는 그 감정이 느껴집니까? 연봉이 올랐을 때. 다음은 어떤 감정을 표현한 것일까요?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답을 아쉽다라고 썼는데요. 아쉽다. 네, 뭔가 놓친 거에 대한 이런 안타까움 이런 게 담겨 있는 그 것 행동을 같아요. 보고. 예. 안타깝다. 안타깝다는 느낌. 로또가 맨 뒷자리 숫자 하나가 틀려서 1등에서 2등으로 밀린 듯한 퍼포먼스를 우리가 보여주는. 앞에 정답은 이렇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난감한 표정. 도대체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지 말을 하지 않으니 더욱 답답하기만 합니다. 도저히 못 맞추겠는데요. 어떻게 맞춰? 그래서 두 분. 똑같은 문제에 대해 아내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감정을 전달하는 몸짓과 표정도 훨씬 풍부합니다. 내가 너한테 뭔가를 하자고 했는데 네가 내 마음을 몰아주는 것 같아서 섭섭하다.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단박에 알 수 있다는 듯 자신감이 넘치죠. 처음에 화난다가 아닐까 생각했는데요. 표정을 보니까 화난다보다는 짜증난다가 맞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짜증나다라고 썼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정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정말 짜증난다 뭐 이런 거. 그 표정과 몸짓에서 모든 게 다 귀찮고 짜증난다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답만 피해간 남성팀과는 달리 여성팀의 성적은 만점에 가까웠습니다. 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창조 섭리라는 거를 우리가 알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로는 싸워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이 조금 인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거예요. 나와 다른 거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을 한번 깍지를 이렇게 껴보세요. 그러면 신기하게 오른손 엄지가 올라오는 사람이 있고요. 왼손 엄지가 올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왼손 엄지가 올라와요. 근데 제가 보기에 오른손 엄지가 올라오신 분들은 다 나쁜 놈들인 거예요. 이건 진리에 어긋난 거죠.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이걸 다 바꿔놓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 반대로 한번 껴보시면요. 어떠냐면 느낌이 굉장히 불편해요. 근데 저는 우리 가족들을 다 진리에 어긋난 게 못 견뎌서 이걸 다 억지로 바꿔놓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는요. 이건 진리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고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들에 너무나도 많은 에너지를 쓰고 살았던 건 아닌가? 왜? 몰랐기 때문에. 이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준 무지라는 그 무기 때문에 우리가 속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많았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연합을 어쩌면 막고 있었다는 거죠. 남편과의 하나 되는 그 연합 가운데 우리 아내들이 잘 진행되어 있으면 참 좋겠어요. 자, 우리 그럼 남편들은 연합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저희 목사님 모셔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나올 때는 박수도 안 주시고, 네, 네, 저희들 말이 조금 빠른 듯한데 어떻게 잘 들리십니까?
네. 대단한 귀를 가지셨습니다. 지금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연합은 우리가 이제 한 가정을 이제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룰 때에 하나가 되기 위한 노력, 바로 그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결혼을 영어로 얘기하면 웨딩이라고 하잖아요. 그 웨딩의 끝에 철자에 보면 ing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결혼은 끝이 아니라 진행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1년 차, 5년 차, 10년 차 더욱더 성숙해가는 그 과정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물론 우리 여기 남성분들 그리고 모든 분들에게 함께 또 생각해 보면서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연합하는 그 방법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그리고 배워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되고 또 자녀를 낳고 부모가 되어서 문제는 항상 발생하기 마련이에요. 문제점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직면하라는 거예요.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 원인을 분석하고 배우는 거예요. 공부하고요. 이런 세미나라든가 또는 책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배워가지고 그대로 실천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 학교에 한 아버지가 등록을 하고 아버지 학교에 이제 배우러 왔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는 그러한 폭군 같은 아버지인 거예요. 5주차에 첫 주차 딱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고민의 늪에 쌓였어요. 왜냐하면 숙제를 받았는데 숙제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허깅, 안아주는 숙제, 가족을 한 번씩은 안아줘라. 그리고 축복 기도인데 이분은 일단 신앙도 없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세상 이런 그 즐거움을 다 누리는 그런 폭군이었거든요. 그런데 숙제라는 이름으로 한번 해볼까? 안 해본 건데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났던 거예요. 아파트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 아내가 문간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숙제를 하려고 아내한테 외쳤습니다. 이리 와봐. 아내가 쫄아가지고 아니 여보 왜요? 빨리 와 시간 없어. 아내가 남편한테 다가갔죠. 남편이 허그 숙제를 합니다. 와라 끌어안았어요. 아내는 영문도 모르고 남편의 가슴에 꽉 안겼죠. 그때 이 남편이 아내의 귀에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아하지 마 숙제야. 공부하고 있는 아들이랑 문을 빵 야마 너 일로 와봐. 왜요 아빠? 빨리 와 이 자식아. 아빠가 오라면 올 것이지. 아들이 쫄아갖고 딱 갔어요. 아빠가 허깅하려고 팔을 딱 대는데 아들이 딱 막는 거예요. 또 때리는 줄 알고. 그래도 이 아빠의 훌륭한 점이 있었어요. 3주 동안 퇴근하고 와서 계속 좋아하지 마 숙제야 하면서도 아내와 아들을 계속 안아줬다는 사실입니다. 안 맞는 옷을 입은 것처럼 어색해요. 불편해요.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숙제라는 이름으로 억지로라도 하니까 가족끼리의 스킨십은 100마디의 사랑의 고백의 말보다 더 진한 감동을 줄 때가 많잖아요. 3주째 되는 어느 날 퇴근을 하고 딱 들어왔는데 아내가 싱크대에서 설거지하고 있는 거예요. 허깅 숙제를 하려고 다가갔지요. 아내는 계속 설거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등 뒤에서 아내를 딱 끌어안았습니다. 속칭 백허그. 아내가 설거지를 하다 말고 움찔 그러고 가만히 있는데 이때 남편이 아내의 귀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진짜야. 이건 진짜야 한마디에 아내의 눈에서는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 눈물은 더 이상 남편에 대한 원망의 눈물이 아니죠. 당신은 우리 가정의 가장입니다. 우리 아빠입니다. 남편입니다. 당신은 우리 가정의 가장으로 인정합니다. 이런 회복의 눈물이었어요. 여러분 요즘 세상은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이런 세미나가 있고요. 그리고 예비부부 세미나도 있고요. 신혼부부 세미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요즘에 또 시어머니 학교도 생긴 거 여러분 아세요? 영대디 캠프라고 젊은 아빠들의 그 캠프도 또 따로 있어요. 맞춤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알고만 있으면 안 되죠. 3가지입니다. 지행일치, 언행일치, 신행일치 해야 돼요. 특히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말씀만 알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죠. 내가 성경 읽어라 하면 내가 먼저 읽어야 되고요. 믿음이 있다 그러면 행동으로 옮겨야 되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요. 두 번째, 제 아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남편을 연구하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남편들도 우리 형제님들도 아내를 연구하고 자매님을 연구해야 됩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러한 청년 형제님들도 지금 데이트하고 있는 자매들이 있다면 그 자매의 히스토리를 태어나서부터 아니 그 전부터의 내력을 한번 계속 들어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듣고서 그렇구나, 너희 집구석이 원래 그렇지, 이렇게 비판하지 말고 얼마나 힘들었니,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하나가 되는 연합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보셨죠? 제 아내 딱 나와가지고 얼마나 말을 잘하고 씩씩합니까? 여러분 저 되게 행복하죠? 네, 같이 살아보세요. 아니 뭔 소리야? 네. 네. 제가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회복이 됐는데 어느 날 아내가 저한테 딱 오더니요,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때 제가 옛날 습관이 이제 없어지고요, 완전히 거듭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말이 바뀌었어요. 아니 여보, 왜 내가 또 뭐 잘못했어? 나는 요즘에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있으면 미안해, 용서해줘. 제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소리, 아니 당신 때문은 아닌 것 같아. 당신 요즘에 얼마나 정말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 됐는데 근데 원인을 모르겠어.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어떤 그 세미나에 저랑 같이 참여를 하게 됐는데 거기서 원인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문제를 일으키고 제가 가정을 돌보지 않을 때는 아내에게 있어서는 제 문제가 가장 컸어요. 근데 제 문제가 해결되니까 제 아내 속에 뿌리 깊게 남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 아버지와 해결되지 않았던 그 쓴뿌리가 그게 잠재되어 있다가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아내의 숙제는 뭐냐면 자기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그러한 노력이 또한 필요했지요. 아내를 연구하십시오. 그리고 자매를 연구하십시오. 그 연구할 때 그 히스토리를 듣고 연구할 때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내 사랑법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경적 사랑법으로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4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만 좀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권위, 표현, 배려, 성숙. 자, 특히 우리 남성분들 남편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고린전서 말씀에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남성들은, 특히 남편들, 아버지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한 가정에 거기에 그 불러주신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했을 때 여자를 짓밟고 여자를 누르라는 게 아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섬기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낮은 자로 아내를 섬기고 가족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더 존경을 받는 권위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표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사랑법은 표현하는 사랑이어서 하나님도 사랑을 표현하셨죠. 말로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보내주시면서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확증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랑을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부부학교에 어떤 부부가 딱 왔는데 강의를 하다가 남편한테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남편이 이제 잘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돌보지 않는 것 같은데 아내한테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사랑 표현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내한테 그런데 내 맘 다 알지? 그런데요. 그래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그 말 들을 때 어떤 기분입니까? 알긴 뭘 아냐 이 왼수야.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사랑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배려하는 사랑. 여러분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 들어보신 분 있죠? 소하고 사자하고 사랑을 했대요. 사랑하면 무엇인가 맛있는 걸 자꾸 먹이고 싶잖아요. 그래서 사자가 사냥을 해가지고 이 살점, 고기 살점을 가져다가 소한테 사랑하는 소야 먹을 수가 없었죠. 소도 연한 풀을 뜯어다가 사랑하는 사자씨 드세요. 먹을 수가 없었죠. 둘은 진짜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둘은 똑같은 말을 하고 헤어집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여러분 사랑할 때도요,
상대방이 지금 어떤 여건인지 어떤 마음인지 그것을 알고서 사랑하는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작정 내 사랑법으로 다가갔을 때 그것은 일종의 폭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는 뭐냐면 성숙시키는 사랑입니다. 아내가 잘하는 것을 권장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원해 주라는 이야기예요. 저희 집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살고 있는데 조그만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빌라 이름도 기가 막혀요. 에덴 빌라입니다. 그래서 저희 뭐 에덴 동산 부부 하여튼 그렇게 살고 있는데 복층이에요. 아내가 몇 년 전부터 자꾸 다락방으로 이제 2층으로 복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니까 기도하러 많이 올라가나 보다. 난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재봉틀 소리가 계속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내는 밤마다 재봉질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얼마 있다 알았어요. 저희 집 강아지가 제 아내가 만든 패딩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얼마 있다가 알았어요. 동네의 모든 강아지들이 똑같은 패딩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제 아내는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재봉질의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찬양이나 말씀을 틀어놓고 계속 재봉질을 하면서 그것들을 만들어서 선물을 하는 거예요. 전도의 접촉점도 만들고요. 막 이러면서 그걸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내가 이거 만들었는데 말이야. 이거 돈으로 사면은 이거 한 40만 원 어치다. 근데 이거 20만 원밖에 안 들었어. 여러분 그 20만 원은 어디서 나갑니까? 제 주머니에서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아내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를 지원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그딴 거 외회하지 마시고 자꾸 후원할 때 우리 아내는 더욱더 신이 난다라는 사실입니다. 뭐 거꾸로 생각하면은 더 또 좋겠죠. 우리 자매님들도 남편을 격려하고 지원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연합의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는 한 몸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부부는 육체적으로 한 몸이 될 수 있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가 풀어가는 이 한 몸의 의미는요, 영적으로 풉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 부부가 나누고 있는 모든 얘기들은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 되게 만드실 때에 먼저 남편, 아내 각각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로 묘사된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진정한 한 몸의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신부인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또 아내도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부가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1순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양다리 신앙인으로 5년 동안 교회와 세상을 왔다 갔다 하다가 영락교회에서 지금 살고 있는 연희동 쪽에 합동측 교회 조그만 교회에서 제자 훈련으로 양육이 됩니다. 제 아내도 이제 여제자 1기고 저도 남제자 1기입니다. 그때도 빨리 변화되진 않았어요. 3년 제자 훈련, 3년 사역자 훈련, 이 훈련을 계속 받는 중에 여러 일들이 많았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하늘문 교회 여러분들 교사 선생님들 만났는데 그때 제가 간증을 했던 내용이 있었어요. 그 무렵에 학교에서 루게릭병에 걸려 죽어가는 2명의 제자를 하나님이 저 만나게 해주시면서 3년 동안 기도하게 하시고 이 아이들 수능 끝나는 그 겨울방학에 병을 멈추어 주셨습니다. 그 무렵에 둘째 딸 다빈이라는 딸 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난 지 2달 된 때부터 이 기관지 천시 폐렴합병증으로 숨을 못 쉬고 가래가 들끓고 있는 거예요. 병원에 데려고 갔더니 네블라이저, 가래 삭히는 기계, 등 쳐주는 기계, 뽑아내는 기계 이걸 다 동원했는데 너무 갓난 애기들은 이걸 잘못 뽑아내면 창자가 딸려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빨아주래요. 그래서 아이의 코를 2년 동안 빨고 뱉고 가끔 물론 코는 이렇게 넘기기도 하고 딱딱한 코는 이렇게 씹히기도 하고 여러분 뭐 먹을 때마다 생각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우리 딸아이의 코를 빨았는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저 아빠잖아요. 부모란 이름은 절대로 자기 자식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왜죠? 사랑하니까. 한번 더 따라해 보시겠어요? 사랑의 대상은 포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말 가족을 사랑하고
정말 내가 아내 남편을 사랑한다면 부모님을 사랑하는 건 포기라는 말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거지요.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법을 우리가 가지고 그러면서 이 아이를 놓고 기도하며 저도요. 그러면서 이 아이를 병원으로 들고 뛰었습니다. 루게릭병 제자애들이 병을 멈추었을 때 이틀 전만 해도 가래가 들고 있던 이 다빈이를 이틀 후에 병원에 데리고 왔는데 몸속에 있던 가래가 완전히 없어지고 건강이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저희 둘째 딸애는 지금 24살이고요. 치어리딩을 하고 또 필라테스 강사를 하고 하는 체육 청년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변화시켜 주셨어요. 제가 제자훈련으로 변화가 되니까 저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아내가 밝아지고 자녀들이 너무 행복해지더라고요. 제가 있는 영훈고등학교가 기독교 학교가 아닌데 기도하는 학생들하고 기도하며 15년 동안 집중적으로 학교가 기독교 학교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끝에 하나님께서는 15년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기독교 학교 저희 학교 재단을 기독교 학교 재단으로 바꾸어 버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바뀐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갖게 되니까 저에게 가장 힘든 요소로 작용했던 저희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제가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고 나서요. 아버지한테 어느 날 가서 얘기했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 학교 가서 이렇게 변화되고 아버지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게 됐으니까 아버지도 아버지 학교 한번 가시죠. 야, 내가 환갑에 훨씬 지났는데 무슨 아버지 학교냐, 할애비 학교는 없냐? 그러면서 가셨어요. 교회를 안 나가시고 교회를 싫어하시지만 그러나 아들이 처음 부탁이니까 가겠다. 수료는 하겠다. 이 말씀은 뭐냐면 수료는 할 테니까 교회 나가라 소리는 하지 말라 이거였어요. 근데 첫 주차 딱 끝나고 집에 오시더니 저한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야, 나 거기 못 가겠다. 어린 놈들이 나한테 형제가 뭐야, 형제가. 형님도 아니고 말이야. 하나님 안에 한 형제라는 이런 거 모르시는 분이니까요. 아버지 학교 갔다 와가지고서 한 3개월 정도 아버지 학교 약발로 굉장히 좋아지셨어요. 근데 약발 떨어지니까 옛날로 돌아갑니다. 또 비판적, 부정적, 또 술, 담배 등등 이렇게 되더라고요. 췌장암에 걸리십니다. 생존율 15%. 강남 성모병원 병원장님이 왜 그런지 당신 아버지는 내가 그쪽 분야의 전문가인데 직접 수술 집도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근데 살아날 확률이 별로 없으니까 이 수술하다가 잘못돼도 아무 소리 안 하겠다 사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서 그날 저녁에 들어와서 누워 계신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아버지, 저 아버지 수술한다고 사인하고 왔어요. 그런데 생존율이 15%밖에 안 된대요. 아버지는 큰아들 믿는 예수님도 아직 안 믿어서 수술하다 그냥 돌아가시면 어떡해요. 성경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천국에서 영생을 산다는데 아버지 가실 거면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면 좋겠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 누워 계신 상태에서 두 줄기 눈물이 쫙 흐르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거 어떻게 하면 되니?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요. 저희 아버지 영접기도 따라하고요. 그리고 며칠 후에 이제 수술실로 들어가는 그 침대 있죠. 그걸 밀고 들어가는데 제가 잠깐만요. 아버지 배에 손 얹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달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수술하다가만 돌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까지 60여 평생을 살면서 아들 대접도 제대로 못 받고 아버지 대접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수술하다가만 돌아가지 않게. 수술 중불이 여러분 서너 시간 만에 꺼지면요, 그건 이미 끝난 거래요. 배 딱 깔르고 가망하고 뚜껑 닫고 꼬매고 나오는 거래요. 근데 저희 아버지 8시간 동안 수술 중불이 계속되고요. 그리고 살아서 나오십니다. 나중에 완치 판정을 받으십니다. 저희 부부가 부족했지만 그래도 가족을 놓고 기도한 지 11년 만에 저희 아버지는 췌장암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지요. 저희 부부가 기도한 지 18년 만에 가정의 제사상이 예배상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희 부부가 결혼 후 기도한 지 20년 만에 저희 아버지는 교회에 출석하는 분이 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인자하고 따뜻한 아버지가 되셨고요. 그리고 4년 전에
이제 기력이 다 쇠하셔서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이제 장례식 예배로 예배식으로 드리게 됐는데 저희 아버지는 4남매를 두셨습니다. 저 빼고는 아무도 교회를 나가지 않는 저희 형제 자매들인데 그 장례식 예배를 처음 보고 세상에 이런 장례식도 있었어? 이런 거라면 나도 하나님 믿고 싶어. 저희 아버지는 하늘나라 가면서 믿음의 유산을 자손들에게 남겨두시고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그 핵심, 가정이 하나가 되는 핵심은 먼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만 된다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럴 때 모든 많은 관계들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한 몸의 축복이 넘치는 여러분들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간에 제 아내가 나와서 이 한 몸의 이야기를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마지막 한 몸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제 나이만큼 예수를 믿고 대학 때 저에게 힘이 생기면 육신의 아버지와 하늘의 아버지를 버리리라 생각하고, 그리고 그 것에 대한 어떤 채움의 그 대상으로 저희 남편을 선택해서 결혼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날부터 이제 술 먹고 없어지고, 그리고 결혼 5년 동안 정말 날마다 싸우면서 그 모든 화를 저희 딸이 받고 그렇게 사는 가운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 뭐가 잘못됐다는 거를 이제 그때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 모태신앙들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완전히 버리지를 못해요. 또 그래서 그 주변을 또 이렇게 맴맴 돌잖아요. 그러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제가 이제 이거는 뭐가 잘못됐구나 해서 이제 이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서류를 잘 준비하고, 그리고 또 저는 또 이제 도장도 되게 근사하게 팠습니다. 왜냐면 저희 남편은 그냥 쓰던 거 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좀 차이나게 찍어주려고 되게 멋있게 보이려고 이렇게 막 난그림 있고 막 자석부터 이렇게 큰 도장으로, 전 도장도 새 걸로 하나 파고 서류도 잘 준비했는데, 문제는 목사님이신 이제 저희 엄마를 설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 바리새인 집안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혼은 안 된다. 내 눈에 흙 들어가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를 어떻게 설득을 할까 생각해서 이제 제가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 제 친구가 이제 멋진 말을 한 거예요. 응답받으면 된다. 그러니까 응답받으면은 그걸로 목사님을 설득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엄마 나 말씀으로 응답받았잖아. 말씀으로 응답받았잖아. 그러니까 나 이혼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응답받고 뭐 이렇게 기도로 응답받고, 이거는 저희 엄마를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중보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를 할 테니까 너는 작정 기도를 해라. 그리고 그걸로는 이제 목사님이 설득된다. 그래서 제가 너무 솔깃하더라고요. 그래서 떠났으나 또 그 주변을 맴맴 돌면서 제가 그래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그 새벽 기도라는 거를 이제 제가 해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영락교회 너무 멀어가지고 그 집 근처에 있는 이제 그 아까 저희 목사님이 말한 그 조그만 교회에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가게 됐어요. 근데 사실은 제 친구는 자기 중보팀에 그 금식 기도까지 부탁하면서, 제 친구가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팀은 제가 이혼하도록 중보기도를 했겠나요? 저를 위해서, 얼굴도 모르는 저를 위해서 금식까지 하면서 중보기도를 해준 거고요. 저는 영문도 모르고 오직 그 이혼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해서 이제 그 기도 제목 하나 붙잡고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하나님은 이제 그런 기도 안 들어주시고 30년 만에 머리로 믿던 저를 이제 가슴으로 처음 만나 주신 거예요. 새벽 기도에서. 막 기도를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데, 사실 그 이후로도 저는 막 저희 엄마가 막 하도 막 방언 기도하시고 막 이렇게 막 너무 기도에 막 그런 게 뒤어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막 음성 들리고 막 이런 거 너무 싫어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때 처음으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날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하시고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정말 제 귀에 딱 한마디가 들린 거예요. 그 한마디가 그거였어요. 딸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그 한마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저는 목사님이 지나가다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제가 눈을 떴다가 예, 하나님 압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혼을 해요 말해요. 제가 예스냐 노냐 그것만 딱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그리고 다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한 번 더 말씀해 주셨어요. 딸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때부터 너무 창피한 거예요. 너무 창피하고 너무 죄송하고 제가 하나님을 버리고 정말 세상으로 막 달려나갔다가 그리고서 돌아와 가지고 한다는 기도가 이혼에 응답해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참 너무 죄송하고 너무 고맙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정말 통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에서 깨닫게 된 게 그게 이거구나 하고 깨달은 말씀이 이거였어요. 우리 창세기 3장 21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제가 밑줄이 지금 위하여에 갔는데 사실은 가죽옷. 제가 이 가죽옷의 의미를 정말 몰랐거든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날로 죽이지 않으셨죠. 그래서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왜 안 죽여? 죽였어야지 인류가 그 뒤로 잘 살았을 텐데 했는데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신가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대가 피가 바로 이 가죽옷에 있었던 거예요. 다른 놈을 잡은 거죠. 그리고 그 가죽옷을 입혀서 오히려 보호해서 내보내셨던 거. 그리고 이 가죽옷이요, 결국은 신약 시대에 와서는 누가 되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죽옷이 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씻어서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걸 제가 그 원리가 가슴에 나중에 박히게 된 거예요. 제가 그리고 나서 어떤 동화를 하나 읽게 됐는데 그걸로 더 가슴에 와닿게 된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물에 빠졌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래가지고 이 튜브를 들고 막 갔어요. 갔더니 아들은 이쪽에 빠졌는데 같이 돌던 친구가 저쪽에 빠진 거예요. 근데 난 튜브를 하나 들고 왔어요. 자, 이 아버지가 이 튜브 어디다 던져야 될까요? 네, 제가 이제 어머니 학교에서 이걸 질문하잖아요. 그럼 엄마들은 우리 바리새인 엄마들은 또 망설인다. 그래가지고 내가 아들한테 던진다 그러면 나 또 나쁜 사람 되나 뭐 이런데 뭘 망설여요. 당연히 내 새끼한테 던져야지. 지금 내가 저쪽은 저쪽 엄마가 와서 던지라 그러고 나는 내 새끼한테 던져야 되는데, 그런데 이 아버지가요 자기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래요. 아들아 사랑한다. 네 친구 아직 예수 몰라서 쟤 저대로 죽으면 지옥 간다.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그리고서 세상에 이 튜브를요, 하나 있는 튜브를 친구한테 던져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친구가 살았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살아서 그 아버지를 자기 아버지로 모시고 나중에 이 친구가 목사님이 되었다는 그 칼럼을 제가 읽으면서 무슨 이런 미친 아버지가 있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미친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들아 사랑한다. 그리고 허우적대고 있는 저를 보면서 쟤 저대로 두면 지옥 간다. 쟤 죽는다. 네가 대신 죽어라. 그리고 아들을 죽이셨어요. 그리고 저를 살리셨더라고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었고요. 그게 가죽옷이었어요. 그 가죽옷으로 저를 입혀주셨더라고요. 제가 이 모든 원리를 다 깨닫고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제가 집에 와서 저희 남편이 막 새벽 2시에 들어왔는데 막 불 켜고 막 제가 사진 찢어놓고 그랬잖아요. 잠이 쏟아져서 다음날 빨리 새벽 기도 가야 되니까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저희 남편이 서운하다는 거예요. 왜 안 기다리냐고. 그래서 너 그 새벽 기도가 너무 너를 이상하게 변화시켰다고 그 교회를 조사하러 가야겠대요. 그러더니 주일날 저를 따라서 그 교회, 그 옆에 조그만 교회를 이제 따라갔어요. 근데 그날 말씀에 저희 남편이 또 넘어갔어요. 그리고서는 저희가 그 교회에 등록하고 다니게 되면서 아까 말한 대로 저희가 제자훈련 받고, 아까 저희 목사님하고 잠깐 왔는데 여기 교회도 제자훈련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받으세요 여러분. 제자훈련 받고 그러면서 저희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이 아까 간증한 대로 하나님이 저희 남편 만나주시고, 저희 작은 딸이 정말 많이 아팠을 때 병원에서 의사쌤이 그랬거든요. 엄마 정신 차려요. 애기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랬던 밤에 저희 남편이 하나님 만났어요. 그리고 혼자 막 뭘 쓰고 있더라고. 보니까 하나님하고 계약서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쪽 세상에서 이쪽 세상으로 넘어올 테니까 성공시켜달라고 막 혼자 사인하고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그게 2000년도예요. 저희 남편 그 이후로 지금까지 술을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았어요. 21년이 되도록. 그래서 제가 그때 또 한 번 깨달았어요. 최 씨 독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말 한 방울도 되지 않고, 그리고 결혼하고 19년 만에 목사님이 되더라고요.
자기가 성경을 모르는 게 너무 속상하대요. 그러면서 신학 공부하고 싶다고, 목사님이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신학을 너무 몰라서 속상해서 공부하고 싶다고 해서 공부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도장이 있냐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내가 서류는 다 찢어버렸는데 도장을 찢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도장을 잘 놔뒀는데 도장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서 나 도장을 왜 찾냐고 막 그랬더니 그 저희 교단은 이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사모 각서를 받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좀 찍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서류가 다 통과가 된대요. 그래서 제가 집안에 목사가 많으니까 보태지 말라고 막 이제 그러면서 뜯어 말리고 그러면서 제가 그 서류 각서를 제가 받아놓고 자 이틀 동안 기도하고 찍어주겠습니다. 이제 그러고서는 받아놓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진 분이시죠. 제가 그 도장을 왜 만들었는지 아시죠? 그런데 거기다 처음 인주를 발라서 어디다 찍게 하시냐면 사모 각서에다 찍게 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고요. 제가 그래서 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제가 증거합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그렇게 기도하시면 참 좋겠어요.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신 거는 저희 아버지하고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여전히 저희 엄마한테 소리 지르시고 핸드폰 던지고 막 그러세요. 저는 저희 아버지도 저랑 관계가 어려운 줄 알았는데 저희 아버지는 저를 너무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깨달았어요. 아, 이게 화해는 일방적이구나. 아버지랑 저랑 막 제가 아버지 용서할게요. 뭐 아버지도 막 저한테 이런 거 필요 없더라고요. 그냥 제 속만 혼자 시끄러웠던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아무 문제가 없으셨고요. 또 제가 저희 아버지를 또 연구하고 보니까 아버지도 희생양이신 거예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위로 누나들 밑으로 여동생들 할머니까지 책임질 여자가 5인 거예요. 거기다 엄마가 들어오니까 6명, 첫째 딸로 제가 태어나니까 여자가 7명. 와, 우리 아버지 얼마나 두려우셨을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세져야 됐고 강해져야 됐고 그런 것들을 이해하니까 저희 아버지도 안 된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엄마를 또 힘들게 하는 거 보면 제 마음이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고요. 거기서 예수님이 저에게 교훈을 주셨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래서 저는 490명을 용서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77에 49. 근데 490번 이게 뭐냐면 과정이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를 우리가 용서하겠습니다. 막 수련회 가서 눈물로 뿌리고 막 이렇게 결단하잖아요. 한 방에 안 돼요. 왜냐? 우린 죄인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로 우리에게 격려하셨더라고요. 용서는 과정이에요. 끊임없이 또 되고 씻고 또 씻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부터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숫자를 세기 시작했어요. 230번째. 그러니까요 이게 점점 옅어지고 씻어지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별로 안 슬퍼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마음이 우르륵 또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버지 방에 가니까 딱 하나 이게 뭘 놔두셨어요. 보니까 그 흑백 그 결혼 사진 하나만 이렇게 딱 놔두셨더라고요. 그걸 딱 보는데 아버지도 엄마를 그리워하시는 거예요. 이 생각이 딱 드니까 이제 또 마음이 녹아요. 231번째 이렇게 하면서 네, 또 씻어졌어요. 몇 년 전에 제가 이렇게 버스에 부딪혀서 좀 교통사고가 크게 났어요. 근데 너무 멀쩡했어요. 그러니까 버스 아저씨가 더 놀래가지고 저를 막 아줌마 이러면 안 된다고 빨리 병원 가야 된다고 막 그랬어요. 제일 먼저 달려오신 분이 저희 아버지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아이고야 너무 걱정돼서 아이고 아버지 나 멀쩡해 내가 막 이제 제가 또 막 씩씩하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멀쩡한 거 보시고 바로 또 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그래도 한번 안아주고 가세요. 제가 이제 그래서 제가 그때 50이 넘어서 처음 아버지랑 한번 안아봤어요. 그 뒤로 제가 저희 아버지 볼 때마다 이제 안아드려요. 그러면서 232번째. 근데 또 씻어지더라고요. 제가 저희 남편한테 부탁해서 치유 집회라는 걸 갔어요. 애쓰는 거 노력하는 거예요. 가서 저희 엄마 또 그런 거 있어요. 저희 엄마 어록이 되게 많은데 야 집회 갈 때 무조건 맨 앞에 앉아야 돼. 막 이제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맨 앞에 앉았어요. 또 그날따라. 근데 목사님께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있잖아요. 제가 그걸 오금이 저려서 다 못 봤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못 박히는 장면을 틀어주시면서 막 선포하시는 거예요. 눈 똑바로들 뜨고 봐요. 막 이러면서 막 선포하시더라고요. 제가 맨 앞에 앉았잖아요. 화면은 또 대따 큰 거를 또 보여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누워서 못 박히는 장면이셨는데 제가 그거를 막 이제 그 목사님 또 말씀에 이렇게 막 압도돼서 보다가 그 예수님이 이렇게 고개를 돌리는데 맨 앞에 앉아 있는 저랑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안 되겠니?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또 그 자리에 앉아서 떨어져서 됩니다 주님. 안 되는 게 어딨어요. 됩니다 주님. 그러고 나니까 또 233번째 또 이제 그러면서 네, 저희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또 달라지더라고요. 계속 또 씻고 그렇게 돼요. 내일 이제 저희 어버이날이라서 저희 아버지한테 저 또 갈 거예요. 근데 저는 가자마자 저희 아버지 또 네, 안아드릴 거예요. 그게요. 그렇게 생각이 이제 점점 바뀌어져요. 저희 아버지의 잘못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러면서 하나님이 저희 가정 안에 정말 많은 변화를 주셨어요. 저희 큰딸이 제일 첫 번째 했던 말이요. 엄마 배고파요. 밥 주세요. 문장이었어요. 맘마 까까 유아어 다 건너뛰고요. 저희 남편과 제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주목하기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회복되는 또 그 다음이 저희 딸이더라고요. 여러분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우린 자녀를 집중하잖아요. 그런데 나를 탐구하셔야 돼요. 남편의 히스토리 연구하셔야 되고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십자가의 가죽옷이 나를 덮어주기 시작할 때는요. 그 다음에는 자녀는 이미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세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저희 가정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음을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증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무너질 때는요. 아까 제가 정리한 것처럼 죄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가장 큰 무기 바로 사단이 쥐고 있는 무지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알아내세요. 그래서 그 알아낸 거를 그냥 두지 마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끝까지 실천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고린도전서 13장 있어요.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하는 그 사랑장 있죠. 저는 이거를 큐티하면서 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사랑장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사랑은 어떻게 한다? 오래 참아요. 오래 참는 걸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냐면요. 견디는 이라로 끝내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저는 사랑이 감정인 줄 알았어요. 오빠 나만 바라봐. 이게 감정인 줄 알았는데 사랑은 의지입니다. 사랑은 배우고 익히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외국어를 배울 때 어려웠던 것처럼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절대 감정이 아니고요.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노력해야지만 우리 가슴속에 남을 수 있는 우리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바로 의지라는 거. 이거를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희 부부는 이제 주님을 만났으니까 너무 잘 살고 있을 것 같으시죠? 네. 저랑 같이 동네에서 이제 아줌마들하고 큐티를 하는데 같이 큐티한 아줌마가 그래요. 나는 다솜이 엄마 같으면 난 다솜이 아빠 맨날 업어줄 거야. 그래서 제가 당신이 업어주라고 이제 제가 그랬어요. 나는 못 업는다. 이제 이런 것이 역시나 제 안에 죄성이 있고, 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가끔 제가 저희 목사님 보면 우르륵 또 올라오는 옛날에 어떻게 했는데 이제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또 이 사랑의 의지로 또 배우고 노력하고 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 가끔요 저는 그 아까 사랑장에 사랑에다가 제 이름을 넣어서 읽어요. 은영이는 오래 참고 은영이는 온유하고 네, 시기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한번 그렇게 내 이름을 넣어서 쭉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려요. 그러면 또 달라져요. 역시 이렇게 훈련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자, 우리 오늘 한번 아내들 마지막으로 아내의 사명 제가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그렇게 부탁드려요. 태어나서 정말 해보지 않은 목소리로 크게 말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러는데. 자, 우리 아내들만 한번 1번부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번 시작. 안 좋은 영향력을 끊고 건강한 여성이 되자. 자, 2번 남편과 연합하여 행복을 느낄 줄 아는 아내가 되자. 3번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고 존경하자.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특별히 3번을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고요. 그리고 남편을 자녀들에게 반드시 긍정적으로 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남편하고 관계가 어렵더라도 그거는 남편하고 나의 관계지 절대 자녀와 남편 나 사이에 자녀를 끼우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는 아빠는 자녀의 뿌리인 아빠를 긍정적으로 소개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남편을 존경하는 모습을 가정에서 이루시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집에 가서 냉장고 문 여시고 자녀들을 위한 반찬 다 갖다 버리시고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반찬들로 냉장고를 꽉꽉 채워주세요. 아이들이 엄마 우리 먹을 거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엄마 오늘부터 새삼 살기로 했어.
너희들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나가서 사 먹어. 아니면 아빠 입맛에 맞춰.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자녀들이 입을 삐죽거릴지언정 그러나 속으로 안정감을 느낀다는 것을 제가 또 한 번 증거합니다. 정말로 남편들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라고 우리에게 주님이 부탁하신 바로 돕는 배필의 역할을 여러분이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안 좋은 영향력 내 안에 흐르는 거 여러분이 선포하고 끊으시면 좋겠어요. 남편과 연합해서 행복하라는 게 아니에요. 행복을 느낄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김치 하나 먹고 초가상간에 살아도 나 행복하다 느낄 줄 알면 바로 그것이 행복한 아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는 연합의 바로 비밀임을 오늘 여러분께 제가 증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의 정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 집중 있게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시작할 때 같이 말씀을 나누었던 말씀이 창세기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고 한 번 더 우리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부부는 한 몸이잖아요. 그래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도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 수치스러운 거, 염려,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한 관계, 부부 관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걸 우리가 먼저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 남편의 사명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 좋겠는데요. 남편의 사명은 두 가지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 남편과 아내를 이렇게 트라이앵글, 여러분 악기 아시죠? 삼각형으로 묘사를 할 수 있는데 맨 위에 꼭지점을 하나님으로 보고요. 남편, 아내 이렇게 꼭지점을 봅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하나님을 낮추고 아내도 하나님을 낮추면 남편과 아내는 서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삼각형을 보면 남편도 하나님을 낮추고 아내도 하나님을 낮추면 남편과 아내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남편이 하나님을 높이고 아내가 하나님을 높일수록 점점 가까워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직선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한 몸이라는 것이죠. 저희 부부는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떠남과 연합과 한 몸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를 더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에 우리를 믿음의 부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사명이 있고 부부로서의 사명이 있고 그 부부가 또 한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에서 하는 역할의 사명이 있다는 것이고 직장에서, 회사에서, 사회에서의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약시대, 신약시대가 아닌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남겨두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남편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남편은 화평의 도구입니다.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의 근거를 두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화면 보이시죠?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입니다. 예수님의 영을 부여받아 바로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예요. 예수님은 화평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갈라진 것을 메꿔주시고 무너진 걸 일으켜주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것이 바로 이 시대의 남성이고 남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하는 역할은 또 뭡니까?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기에 근거가 되는 말씀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목숨을 걸고 사랑하라는 것이죠. 목숨을 걸고 아내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 어려운 문제들 해결하기 어려운, 특히 저처럼 학교에서 보면 이 학폭 관련된 아이들을 계속 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사실은 있어요. 하지만 그 문제의 해결점이 아빠가, 남편이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잘 해결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가정의 가장 큰 핵심은 남편이고 아빠라는 사실이에요. 지난 한 2, 3주 전에 젊은 아빠들 30, 40대 젊은 아빠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엄마들에게도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 그랬더니 자녀 양육이었고 또 물질의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이 시대 젊은 아빠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너무나 잘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중에도 직장 다녀오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 애기들하고 놀아주고, 그리고 주말에는 완전히 종일토록 놀아주는 아빠들을 많이 간접적으로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아빠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힘들 때, 가장 힘들 때 누구로부터 어떤 말을 들으면 위로와 힘이 되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답이 뭐가 나온 것 같습니까? 가장 많은 답은 아내였어요. 그리고 수고했어, 너무 잘하고 있어, 여보 정말 당신이 최고야, 이 말을 남편들은 듣기를 원했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자매님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고 싶고 그리고 누구로부터 어떤 말을 듣고 싶습니까? 정답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얘기였어요. 여보 너무 수고 많지? 당신 너무너무 힘들지? 당신 사랑해? 당신이 너무 잘하고 있어. 똑같은 얘기들, 똑같은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잘 표현들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되게 젊은 부부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아기들이 어려서 좀 쉬고 싶고 이런 시기지만은 그 과정을 거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아버지, 엄마로서, 남편, 아내로서 그 역할은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그 과정을 거치고 저희처럼 이제 50이 훨씬 넘은 나이가 되면 이 자녀들은 이미 같이 있자고 해도 지네끼리 다 떠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과정 속에 서로 격려하십시오. 서로 한 몸이 되고 부부로서 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대의 부부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사명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오셔서 같이 마지막으로 시편 127편 1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이루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여러분 우리 부부의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뭐 저런 집구석 저런 부부가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희들의 부끄러운 그 치부까지도 다 드러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남자 이러한 여자도 만져가시면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까지도 다 인도해 가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시편 127편 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열린 하늘문 교회 이 가정 세미나의 오늘 첫날 우리 부부와 또 배우자, 결혼,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 마음으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의 가정을 이렇게 만지며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바 또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또 함께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가정까지 섬세히 간섭하셔서 이 시대의 사명자적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부부 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 되는 축복 하나님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가정 세미나, 이 복음 자리, 이 세미나가 진정 좋은 강사님들도 모셨사오니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시간 역시 은혜의 연속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비부부, 청년,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또 이 신혼부부 그리고 부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그 가정의 기도 제목들 다 들어응답으로 축복하시고 특별히 사명자 부부가 되어서 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시대에 남겨진 그루터기 사명자적 부부와 가정이 되도록
두 손 들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